자, 오늘 읽은 시편 12편은 이 다윗이 사울 왕의 통치하에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시입니다. 자, 사울 왕은 그의 통치 초기까지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었지만 그는 이내 교만해져서 악으로 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우선시했고 또한 자신의 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이 통치자가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게 되면 그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 역시 함께 죄악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스리는 세월이 길어질수록 이 사울의 주변에는 사악한 자가 득세하게 되었고 그리고 점점 더 이스라엘 전체에 악이 가득해져 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근심을 가지고서 이 시편 12편을 기록한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시여 도우소서, 경건한 사람이 끊어졌고 신실한 사람들이 인생 중에서 사라졌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그 당시에 세상에 대해서 평가했던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는 분명히 말하기를 경건한 사람이 끊어졌고 신실한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어떤 나라와 시대가 왜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은 다른 무엇보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이 줄어드는 것에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다른 모든 죄악을 다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재앙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러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물론 그들 역시 시대가 악해져 가게 되면 온갖 근심 걱정에 빠지게 되고 그 원인의 분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 세상의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성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원인들을 온갖 부차적인 것들에 두곤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 것이나 경제가 침체되는 것, 혹은 사람들 사이에서 도덕적인 기준들이 무너지는 것 등이 그들의 근심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결코 궁극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온 바와 같이 경건하고 신실한 성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이 세상의 문제 역시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교회가 여전히 남아있고 기독교인의 수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그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면 이 나라가 이토록 이렇게 악한 길로만 빠져갈 수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참된 교회가 번성했던 모든 국가는 항상 큰 번영과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는 성경의 진리를 가감없이 선포하는 교회가 매우 드물고 또한 그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참된 성도 역시 극히 적은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타락과 불경건함이 이 나라의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때가 악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결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세상에 교회와 참된 성도들을 남겨놓으시고 그 남겨진 성도들을 통하여서 남은 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보존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나 지치고 낙담한 나머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만 남았다고 푸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분의 백성,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백성 7,000명을 이스라엘에게 남겨놓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7,000명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암담한 상황을 보았을 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었죠. 이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 시편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도우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할 때에는 어떤 복잡하고 장엄하며 어려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의 긍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짧은 한마디로 기도할 때에도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뢰와 간절함이 없이 그저 대충 하나님을 부른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또 이어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그들은 서로 이웃에게 헛된 것을 말하니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이 다윗이 관찰했던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헛된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거짓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더 말하기를 이 아첨하는 자들이라고 하였는데 이 아첨하는 죄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범하게 되는 거짓의 죄입니다. 또한 4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악인들의 말을 더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혀로 우리가 이길 것이고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누가 우리의 주인이랴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런 악인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분의 주권을 멸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악인들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울의 시대의 이스라엘에는 온갖 악인들이 곳곳에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울왕의 최측근에는 그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다윗을 거짓으로 모함하는 간신배가 넘쳐났습니다. 그런 자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지 못하시는 것처럼 여기면서 마음대로 악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그런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을 결단코 이러한 악행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자,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서 끊으신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잘라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그 악한 말들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의 악을 멈추시고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공의를 항상 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불의함을 보고도 그것을 하나님께 아르지 않는 것은 결코 우리 성도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의 악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악함을 낱낱이 고발하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며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시대가 악해질수록 우리 역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악에 물들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서 들어온 모든 죄악들, 세상에 물든 모든 죄악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며 항상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탱하는 것은 항상 소수의 경건한 성도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악해지는 것을 볼수록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남은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의 죄악을 깨닫게 하신다면 그것은 곧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한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자가 회개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 나라의 교회가 다시금 각성하고 개혁되어서 성경의 진리를 가감없이 올바르게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도 역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